오직에서 오직 예배 오직 전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증거를 갖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을 보시고 소원에 응답하신 예수님, 믿음을 보시고 소원에 응답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아주 무서울 정도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아멘. 영광을 보겠다는 거예요. 믿으면, 다시 말해서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그 어떤 영광을 너희가 볼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가진 믿음을 보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원한다면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을 보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약동하고 있다면 그 생명의 믿음을 우리 주님은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공급했다면 그 공급한 것이 믿음으로 보여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받았고 우리에게 믿음의 통로가 되었던 복음도, 그 복음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마다 복음이 가장 먼저 관여하는 것은 믿음에 대해서 관여했습니다. 그리고 또 관여하고 역사해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복음은 믿음에 대하여 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여러분의 믿음에 관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다시 더 큰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의인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있어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사는 역사를 복음은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해야 돼 라고 하시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한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니 그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과부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살지만 이렇게 나에게 와서 계속 나를 힘들게 하니까 어쩔 수 없네. 내가 이 원한을 풀어줄 수밖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 말씀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너희가 믿음으로 밤낮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어? 곧 응답하실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강력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밤낮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진보하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약속을 해놨는데 정말 너희들이 무슨 문제를 만날 때마다 밤낮 내게 나와가지고 부르짖는 사람을 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오늘 1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간략하게 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써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했듯이 밤낮 찾아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믿음이고 이런 밤낮 부르짖고 기도할 줄 아는 믿음에 내가 개입해서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길래?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믿음의 단어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어로 지탱하다, 기대다, 기초를 둔다. 헬라어로는 자기를 포기하고 의지한다.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면은 주님은 보배요 나는 질그릇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우리 자신이 질그릇이고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함을 고백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맡기고 그분이 개입하셔야 된다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셔야 됩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이 바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 이러한 예배, 이러한 헌신, 이러한 마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습, 여기에 주님은 개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런 사람을 찾을 때 과연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라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딱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내가 볼 수 있을까? 보기만 한다면, 이런 모습을 보이기만 한다면 나는 즉시 개입할 거야. 오늘 하나님이 즉시 원한을 풀어줄 거야 라고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에게 있는 줄 알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모든 것을 행하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생길에 평탄한 행로는 없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타인이 대신 가줄 수가 없습니다. 들판을 지나 강을 건너고 험한 산 중턱을 넘어 캄캄한 터널을 통과하고 마치 비바람치는 폭풍 위에 몸이 흠뻑 젖는가 하면 또한 눈보라치는 산악을 지나면서 뼛속같이 추위를 떨고 또 햇빛 쨍쨍한 들판이 나오고 이러한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믿음은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연히 보통 세상 사람들처럼 움직이면 안 되고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반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더욱더 강력하게 반응하고 믿음은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안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생명을 얻어도 풍성이 얻는 생명의 존재, 생기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에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길에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동반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또 우리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의 왕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선장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성은 질그릇입니다. 우리의 몸뚱아리보다 우리의 마음은 더 약해요. 그러나 믿음의 마음은 강합니다. 왜냐? 믿음의 마음은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질그릇 자체는 변화되거나 가치가 없고 떨어뜨리면 쉽게 깨지고 맙니다. 그러나 질그릇에 보보이가 당기면 질그릇의 중요성과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쌓이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음을 보일 때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려고 또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는 이 세력 앞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어도 풍성히 얻어서 넉넉히 승리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영국의 런던 다리에 있었던 일입니다. 추운 날 한 불쌍한 노인이 지나가는 행인들로부터 동전 한 푼을 얻을까 싶어서 낡은 바이올린을 열심히 켜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로 실력이 신통하지 않습니다. 길을 기울인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노인의 몸은 차지고 손가락은 굳어가니까 더 형편없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외국인 한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여보시오, 그 바이올린을 잠깐 제가 한번 켜볼 수 없을까요? 그 외국인이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그 선율이 아름다운지 그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발걸음을 멈춰서기 시작했습니다. 군중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곡을 듣고 그 앞에 그 노인이 벗어놓은 모자에다가 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집회가 가득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인산인해가 돼서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사람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바이올린을 키는 사람을 알아봤습니다. 소리를 쳤습니다. 야, 저 사람은 니콜로 파가니니가 아니냐? 한쪽에서는 맞다, 틀리다. 그런데 정말 니콜로 파가니니였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린의 천재 니콜로 파가니니가 그 노인을 불쌍히 여겨서 그 모습을 보고 대신 바이올린을 켜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노인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이 돌아오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낡아빠진 바이올린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추위에서 손이 점점 굳어져서 열심히 쳐보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바이올린이 형편없이 키는 존재에 불과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쳐봤자 별 볼 일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고 또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 내 안에는 원망만 가득 차고 미움만 가득 차고 증오만 가득 차고 절망하고 낙심에 빠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대신 바이올린을 켜주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불의하고 추악한 우리 인간은 낡은 바이올린과 같이 보잘것없지만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져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개입하시고 내 인생을 앞서서 대신 우리를 살아가면서 너는 나를 따라오기만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해, 내가 앞서 갈 테니까, 우리의 인생의 배의 키를 선장 되신 예수님에게 맡겨버리면 그 가치의 중요성과 하늘과 땅처럼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다를 건너 태평양을 지나든 대서양을 지나든 어떤 폭우가 달려오든 어떤 토네이도가 달려오든 우리 주님을 이겨낼 세력이 없습니다. 믿음을 보인다는 것은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우리가 허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기도하는 것도 주여 빨리 나를 개입해 주세요, 빨리 내일 해 주세요, 그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을 보시고 소원에 응답하신 예수님의 상황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 나오지만 오늘 세 가지의 사건만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내용의 성경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한 마을에 예수님께서 집에 계실 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이 중풍병자가 치료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들것에 그 사람을 실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너무 사람들이 인산이로 돼서 예수님께 들어갈 수도 없고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때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데리고 온 사람들이 물러서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만나면 치료받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은 그 상황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그것을 극복하고 장애를 극복하고 세상에 그 지붕을 뜯어버려 가지고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줄에다 매달라서 예수님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다가 중풍병자를 떡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깜짝 놀라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려오는 모습을 보시고 이 병이 죄로부터 인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시면 즉시 죄를 사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까 곧 일어나 그 누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중심 구절은 누가복음 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주님이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신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이 병자가 이 병이 죄로부터 온 줄 알고 죄부터 먼저 사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일어나 가는 거예요.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입니까? 그저 그냥 생명만 유지하는 믿음입니까? 오늘 이들처럼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것입니다.
어떤 병도 치료받을 것입니다. 어떤 소원도 응답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말씀만 붙잡고 주님께 믿음을 보여 해결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실 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치료해 주시기를 말하니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내가 가서 치료해 주겠다. 아이고 웬 말이십니까? 오실 거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올 것입니다. 나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이더러 오라 하면 저들이 오고 저들이 가라 하면 저들이 갑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예수님의 말씀만 하면 나올 줄 저는 믿어요. 예수님이 이 병의 명령만 하면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갈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뭐하게 오시려고 하십니까? 말씀만 하시면 되지. 예수님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 품위 있는 예수님이 갑자기 호들갑을 떨어요. 그러시면서 즉시 그 병을 나을 것을 선언하죠. 나중에 집에 가보니까 그 시에 바로 그 시간에 그 종이 나았다고 가족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만 해도 낫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이면. 말씀 듣다가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아멘만 잘해도 낫는다는 거예요. 오늘 치료받기를 원하면 아멘 잘해보세요. 나도 저 사건이 나에게 일어난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좀 보여보세요. 말씀을 읽다가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나도 이렇게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 축복이 갑자기 온 천하에서 여러분에게 몰려올 겁니다. 말씀 붙잡고 이 사람들처럼 나도 순종하면 그대로 될 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중심 구절은 누가복음 7장 7절 9절이에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따라섭시다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 믿음을 보시고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만나보지 못했다. 이 믿음을, 이런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믿음이 있냐? 그러시면서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다가서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사역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만 하옵소서. 아유 예수님 오실 거 없어요. 말씀만 하면 끝나요. 나는 그런 걸 믿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래가지고 말씀만 하니까 나와서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요 연약한 믿음 가지면 인생이 연약해집니다. 예수님 치료할 줄 믿으면 치료받아요. 예수님 복 줄 줄 믿으면 복 받아요. 무슨 문제 있어요? 내가 기도만 해도 하나님 치료해 줄 믿으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세 번째로는 바로 누가복음 7장 36절 50절의 내용입니다. 이 여자는 죄가 너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있을 때 죄 많은 한 여자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울며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서 그 발에 향유를 붓는 거예요. 여러분, 향유가 얼마나 비싼지 알죠? 마리아가 깨트린 옥합 향유하고 똑같은 것을 이 여자도 여기서 깨트려요. 죄사함 받으려고.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 줬고 하나는 50데나리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그때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지겠지요. 그래, 내 생각이 옳도다.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를 보고 있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지미? 그러나 이 여자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계속하고 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붓지 아니하였지? 그러나 이 여자는 그보다 더 귀한 향유를 갖고 와서 내 발에 부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데 그의 많은 죄가 다 사해졌느니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에게 할 수 있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만이,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를 보면서 여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죄가 많은 만큼 많은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 드림으로 믿음을 보인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많은 사람이 이런 엄청난 헌신도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인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너무 죄 많은 사람인데 이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은혜만큼 남들이 하는 것을 그보다 더 뛰어넘어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하면서 특별한 헌신을 하면서 오늘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중심 구절은 누가복음 7장 44절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따라서 합시다. 보느냐? 우리 주님은 이 여자의 믿음을 지금 보고 사역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아멘. 여러분 주님한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이 그렇게 하세요. 우리 주님은 이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느냐? 믿음을 보이면 우리가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주님이 즉시 개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해야 됩니다. 믿음의 싸움을 헌신짝처럼 벌이면 영생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이것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회피하거나 피해 다니면 구원에 문제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예정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한 번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면 반드시 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싸우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서 우리는 많은 선한 증언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선한 증언을 하셔야 돼요. 많은 간증과 증거들이 우리 교회에 끊임없이 밴드에 올라와야 됩니다. 왜?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부름 받았다고 하니까. 여러분, 열심히 올리셔야 돼요. 열심히 말해야 돼요. 열심히 증거하고 다녀야 돼요. 그러려면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왜? 선한 싸움 싸워야 그런 간증이 많이 생기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할 때 이 믿음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소원에 응답하신 예수님의 영광으로 수많은 간증과 증거들로 인해서 스토리 빌딩들이 계속 세워지니까 간증할 스토리 빌딩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고 믿음의 기업이 세워지고 믿음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안에 많은 스토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어찌 그리 마음이 약한지 몰라요. 강력한 믿음의 말을 들어도 마음이 참 숙연해집니다. 오히려 강력한 믿음의 마음을 들으면 마음이 창호지처럼 찢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복의 역사가 찢어져서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개입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질그릇으로서 주님의 개입이 필요한 믿음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데 모든 장애를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장애를 하나님 앞에 내보이면서 나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이러면 안 돼요. 지붕을 뜯어야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죠. 내가 맘만 먹으면 나올 수 있는데 그까짓 거 못합니까? 나와야 돼요. 그리고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 붙잡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많다고 여기면 여길수록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으로 여기면 여길수록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더 많은 것으로 헌신해야 돼요. 향유 막 깨트려야 돼요. 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주님께 나오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루어주신다, 개입하신다,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많은 증인 앞에서 수많은 선한 증언을 하시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복음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우리의 자손 대대로 내려가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주의 종들이 여러분 이야기를 간증과 증거로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을 보시고 소원에 응답하신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나게